한국에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뜨끈뜨끈한 감자탕 먹으면 좀 힘이 나겠죠. 왜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1층 상가가 감자탕 그 간판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위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다 보니까 간판이 교회 간판보다 이 감자탕이라는 그 상호명이 워낙 크게 비쳐서 감자탕 교회로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광염 교회입니다. 그 광염 교회가 어떤 광자를 쓰냐면 빛광자, 염자는 소금 염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 이걸 한자로 풀어가지고 광염 교회. 참 많은 사역을 하는 또 귀한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빛과 소금, 또 반대로 성경의 이야기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앞절의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 염자를 먼저 앞에다 놓고 빛광자를 뒤에다 넣어가지고 염광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또 의외로 제법 있어요. 여러분, 빛광자에다 소금염, 광염교회이든 아니면 소금염자를 쓰는 염광교회이든 여러분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 또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우리는 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설교의 이 제목을 보고 그런 대로 뭐 잘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여러분 화투 고스톱에 보면 광이 나오잖아요. 뭐 1광, 5광, 3광 뭐 이런 광들이 나오잖아요. 얼굴 표정도 보니까 전혀 화투를 안 치신 분 같은데 저도 화투를 소시 때 좀 쳐봤어요. 그래서 광을 좋아해요. 광을. 이 5광만 나오면 뭐 그거는 이제 이긴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 광자가 무슨 광자냐고 이렇게 봤더니만 하필 빛광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광입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만약에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이 교회는 무슨 고스톱 치는 교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광은 여러분 아시죠? 뭐 영어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We are the light. 우리는 빛입니다. 노름판에서 불려지는 삼광 뭐 이런 광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는 여러분 노름판에서 나오는 화투판에 나오는 그 광이 될 수 있음에 우리 정말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소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일부러 빛에 대한 부분 14절, 15절, 16절만 본문으로 택해서 이 빛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또 두 번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우리 누구입니까? 광입니다. 빛광자,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빛은요 그냥 조그만 이 뉴저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만 살라로 하는 빛이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나오는 소금은 이 지구상, 이 말 그대로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4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이 세상은 지구가 아닌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빛이에요. 무언가 착한 일을 하면 빛이 될 거다
아니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너희들 잘 노트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전도는 한 달에 한 2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뭐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조건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우주의 코스모스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무언가 해야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앞부분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뭐 음식의 맛을 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지금이야 냉동 기술이 발달돼서 뭐 생선이든 고기든 냉동실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먼 옛날에는 그런 냉동고,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소금을 통하여 음식을 아니면 생선 같은 것들을 오래 보존을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버리어져 사람들의 길가에 밝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의 본질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이 부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그곳에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어지고 뭐 이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이 팔복을 보면 에이,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놓고서 나오는 모든 이 성격들을 보니까 우리의 내면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변화될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앞에서, 퀘스천 마크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오늘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제 빛이죠.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속에 동네가 있으면 잘 안 보이죠? 특별히 밤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LA에서 조금 살다가 이쪽 동부로 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살던 동네가 라크라 센터라는 동네입니다.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LA 다운타운 또 한인타운 쪽에서 올라오려면은 2번 노스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지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밤에 운전을 하고 가면 그 동네들이 깜깜해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깜깜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빛 때문에 동네가 보여요. 낮에는 그냥 집들이 산 중턱에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선을 앞에다 두고 운전하지만 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집들이 군집해 있는 모습들이 그 불빛 때문에 굉장히 멋지게 연출됩니다. 산속에 있는 그 동네를 숨길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계 근무를 하게 될 때 특별히 담배를 피우면 큰일 납니다. 적군이 앞에 있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밤에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있죠. 그러면 수 킬로미터 전방에 있는 그 불빛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타겟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불빛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진정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빛이 발산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빛이 자동적으로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것이, 사단은, 악한 마귀는요, 야, 네가 무슨 교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참소합니다. 야, 네가 하는 행동들을 봐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빛,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도 그것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일도 하지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서 내가 어떻게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밀물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빛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에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냐 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불을 켜기가 힘들죠. 교회 내에서도 무슨 생일 파티 같은 경우 할 때 그 촛불에 불 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라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방에 뛰어가가지고 가스총인가요?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파티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 라이터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라이터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럼 의심하잖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거의 교회 내에서 불 켜는 거 어떤 행사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더더욱이나 힘든 시대였어요. 불을 한번 켜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위에다 올려놓고 환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불을 켜놓고요, 큰 진흙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 불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덮죠. 그럼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흙 항아리로 왜 그것을 감추는 얘기예요? 설령 진흙 항아리로 그 불빛을 가로막고 막는다 할지라도 불빛이 새나가나요? 안 새나가나요? 새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의 이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총체적 영역 속에서 그 생명의 불빛이 여러분 새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많은 어떤 경제 시스템, 문화적 이런 코드들이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많은 변화를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얀 마스크, 어떤 분들은 또 파란 마스크,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이 수제 마스크에 색깔들이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물을 먹을 때 주스나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이 스트롱 빨대를 꽂아놓고 이걸 돌려가지고 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이거 열어가지고 드시는 분도 그런 있는 마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태 속에서 참 이 자연계도 참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워낙 오염되다 보니까 자동차 끌지 않고, 그래서 저기 동남아 거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밤에는 별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에 또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주변에서, 저희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 작년에 또 재작년에 반딧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파킹하고 조금 걸어 들어가려면은 정말 이 반딧불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반딧불이 없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한번 쉬어봤거든요. 한 4-5마리밖에 안 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반딧불,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멀리 있달지라도 작은 반딧불이 빛을 내는 순간 눈에 띄나요, 안 띄나요? 제가 그 반딧불 깜깜한 곳에서 걔네들이 빛을 내지 않았다면 4마리, 5마리인지 숫자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 어둠 속에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니까 몇 마리인지 숫자 파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이 세상, 이 지구 안에서만의 빛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코스모스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잘 발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러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참 뇌리에 남는, 지금도 기억이 남는 그 한 문장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사역은 자신의 존재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사역합니다. 근데 그 사역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역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댐댐이에요. 댐댐이.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그 빛은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트렌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환한 그 빛된 모습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반딧불 한 마리는 불빛이 약하지만 여러 이 반딧불이 모여서 빛을 낼 때는 여러분 환한 빛을 낼 수 있죠.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유리병에다가 반딧불 잡아다 놓고 그 반딧불이 빛을 낼 때 주경야독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반딧불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마리의 반딧불이 모여가지고 빛을 낼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우리 개인의 삶의 빛 발산을 통하여 그 발광체가 여러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가는 일하여, 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인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비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라고 얘기하죠. 또 15절의 후반부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은 비춰지게 돼 있다. 근데 이 빛을 비춰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이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라는 얘기죠? 착하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별로 좋지를 않아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일수록.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내가 좀 호구인가? 여기서 쳐도 저기서 쳐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물러보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빛을 비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라. 무엇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착한 것은 좋은 겁니다. 착한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착한 건데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움, 진실함. 착하다라고 해가지고 마냥 그냥 얘가 아니에요. 의로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착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겁니다.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 비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은 분명히 보이거나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너희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사람이 착하고 약하면 이용하고 사기치는 이러한 세대일지라도, 썩어가는 부패하는 세상 속이랄지라도, 그리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우주라 할지라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들어가는 그곳에 그 어둠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물러나게 하는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착함을 통하여, 의로움을 통하여, 진실함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 오시니까 세상이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그로 하여금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그리고 실로한 못갓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경, 그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자가 어떻게 되죠? 눈을 띄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성내에 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뒤이어 그 다음 장에서 정말 빛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끔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똑같은 빛일까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부분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죠?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다라고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 이 라이트는 어떤 이미지로 와닿죠? 지금 우리가 이 조명,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전등, 그리고 눈을 돌려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빛,
이것을 우리는 빛으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드셨다라고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전등, 그리고 소위 말하여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환하게 볼 수 있는 낮, 이 빛, 태양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달, 수많은 별들을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그러면 첫째 날 만드신 빛과 넷째 날 이 태양과 우주 행성계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빛, 광선을 만드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근원적인 빛인 거예요. 넷째 날 빛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광선들 우리의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때 몸에 좋지 않은 유해한 광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뭘 바르죠? 비비크림,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자외선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만든 이 빛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빛.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됩니까? 달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달은 암흑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예요.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은은하게 어둠을 물리치며 밤하늘에 걸려 있어요. 별들도 하늘에 떠 있죠. 여러분 이 달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죠?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밤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초승달이라고 아마 얘기하겠죠. 이렇게 떠 있는 초승달을 봤는데 이게 그 구름 사이에 걸려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태양빛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은은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대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 빛을 그냥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유치한 놀이들 많이 하잖아요. 막 뭐라고 막 하는데 반사 이렇게 아이들 놀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실 때 마치 태양의 빛을 받는 달이 그대로 그 빛을 달빛을 이 빛을 반사할 때 아름답게 은은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뭔가 구별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민 생활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 뉴저지 쪽, 특별히 저희 교회 인근 쪽에 계신 분들은 보통 40년, 30년 사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민 사회가 얼마 자리 잡지 않은 그런 나라나 그런 도시를 가게 되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서로를 좀 이용해 먹는,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잘 그쪽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는 분들, 정말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라고도 자신을 소개를 해요.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여러 이제 교회 또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몇 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고서 아우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럼 막 이제 돈을 여기서 빌리고 사라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칭 선교사.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중직분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또 빛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둠과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결과 교회 전도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계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너무 선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 선하고 착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정말 선하고 착하십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마다 다 얘기해요. 이 2부 설교는 녹음이 돼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선하고 착하시다고. 왜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0장 1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분명히 확실하게 보이거나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함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 5장에서 본문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죠. 착한 행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참 너무 좋은데, 착한 일을 하기는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장 넘겨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의로움이었죠. 자, 2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빛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아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2절에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마음과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할 때,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모든 민족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찾아왔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라고 하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의 반응이 어땠죠? 오른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대답이 어떠냐면, 자, 어떻게 그들이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지금 이 임금님이 그들이 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었고, 옷이 없어 헤어졌을 때 옷 벗어서 날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문병 왔었고, 먹을 것 없을 때 너희들이 음식해와가지고 나를 먹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 못해요. 기억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칭찬과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요, 왼편에 있던 염소 무리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들이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임금님의 대답이 똑같았어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의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영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빛된 존재는, 비친 존재는요, 내 안에 빛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 두들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위장 변장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사역은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속담의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셉니까 안 셉니까? 셉니다. 뭐가 셀까요? 뭐가 셀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마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지구 덩어리에서의 빛이 아니라 코스모스 우주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 너희가 가는 자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 여러분의 사업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운전하다가도 진짜 우리 안에 빛이 계시면요, 성령님이 충만해 계시면 어떻게 되죠? 운전을 탁 하고 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방향등도 안 켜고 확 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씨,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십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여가 나오십니까? 네, 주여는 아니겠죠? 주여, 네, 주여 맞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올까? 그런 마음이 이런 빛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얘기하셨습니까? 팔복,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서도 복 받을 자여, 누가요? 빛된 자녀로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긍휼함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그 삶을 향하여 복 받을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요, 계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만큼의 유익이 돌아오기,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가 베풀고도 행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당신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옷을 벗어 입혔다고 이야기하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도움을 줘도 도저히 나에게 그것을 갚아줄 수 없는 연약한 그 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광, 노름판에 나오는 그 광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광.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착함의 모습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들이 여러분 반딧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빛은 비춰지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왜 별들이 아름다울까요? 밤이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 별은 여전히 지금 떠 있어요. 그러나 밤하늘의 별이 영롱하게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깜깜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면은 5장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후반부에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세상 본질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빛된 우리는 깜깜한 밤하늘에 그 별빛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진규 씨의 이 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여러분, 별들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그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다른 의미의 그러한 시의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나오는 이 말,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땅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똑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빛으로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그곳 가운데 아름다운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